저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목적보다도 기도의 목적이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목적인 거죠.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중보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본문이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에 이 한나의 기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단독자로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나는 그 중간의 통로가 누구여야 되는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격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물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아갈수록 자꾸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이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 뭐가 있냐면 자꾸 우리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신앙의 경험을 자랑하고,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고, 심지어 내가 고난 받는 것도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고난 받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는 거지, 내 고난은 자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특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과 확신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건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는 저가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선,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 기도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함이 없이, 그분과의 어떤 사귐이 없이, 그분 안에 거함이 없이, 그분 안에 붙어 있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그거는 지금 진짜 착각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의 중보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뭐 남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틀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 얘기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명제인데, 그 당연한 명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건가요? 도대체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무지의 연약함이 있죠. 모른다는 거예요.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기도의 방향성을 잃고서 자꾸 기도가 산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기도의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두 번째 우리는 또 다른 연약함은 집중력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딱 시작을 하는데 금방 산만해져요. 당장 아마 이따가 이제 말씀 다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 먹고 어디를 가고 오늘 애들이 오면 도대체 간식을 뭘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생각들만 머리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내 수많은 말풍선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뿅뿅뿅뿅뿅. 그러니까 집중력이 계속 연약한 거죠. 세 번째, 감정적으로 너무 연약한 경우 있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릎만 꿇으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연약함은 의지 연약함일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죠. 하루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하루 나와요. 그 다음 날은 피곤해지는 거지. 그 다음 날은 피곤하고 힘들고 비 오고 눈 오고 날씨 춥고 날씨 덥고 해서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든요. 우리 의지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 연약함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한계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가 있고 집중력이 약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의지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우신다라는 말은 함께 짐을 들어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혼자 들기에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성령께서 옆에서 함께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보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근데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이 없고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만 흘릴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말이 중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시편 58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연약할 때, 그래서 나는 그냥 눈물만 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분의 기도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눈물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쩔 수 없어서 막 고통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막 어마어마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방향을 도와주세요.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자꾸, 우리는요, 인간의 모든 이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초점이 자꾸 자기 욕심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나에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뒤에가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거는 나에게 부차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간구도 필요해요.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11월 달 중에 이제 간구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간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우리의 정욕대로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조차도, 그 간구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그 방향에 놓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있는데 뭐냐면,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제가 엘리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엘리 얘기 보면 참 비참해요.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이번 주 할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데 혹시 주일날 들으시면 못 들은 체 아세요? 되게 비극적인 얘기거든요. 저주하고 심판하고, 야 니네 늙은 사람 아무도 없을까? 젊을 때 다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기 시작해. 왠지 아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실 때에, 여러분 그 안식일 논쟁 속에서 다윗의 사건을 들먹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다윗 일행에게 그 안식일 떡을 주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엘리에살과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기억하라고. 그 엘리에살과 아비아달이 누구 자손인 줄 아십니까? 엘리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 다윗에게 안식일 떡 주었다라는 이유만,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지금 성경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하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다윗에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다윗에게 그 떡 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에돔 사람 도에게에서 전부 다 진멸당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제사장들 중에 가장 대표성으로 엘리에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겔 말씀하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 심판 얘기가,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심판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고 구원의 메시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시작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한 번 빼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네 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탁하여서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엊그저께 한나의 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희 공동체 아이가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편 이렇게 직장 속에서 조금 이렇게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제가 순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어떤 감동인가? 야, 승진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남편의 영혼이야. 그래서 그 순간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이 승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 남편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다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그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 안 할 줄. 좋은 거라고 말해야겠다라는 머릿속의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내 감정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하나님 그래도 승진을 시켜주시고 조금 회사에서 좀 괜찮게 해주시면 좀 어디 덧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중요한 거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연약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 오늘 이따 그렇게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제목도 알고 있어요. 저도 기도의 제목도 산더미같이 이만큼 쫙,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수첩에 한 두세 페이지만 아마 기도 제목 막 쫙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적혀 있는 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잠잠히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방언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방언기도가 있고 내 의지로 하는 방언기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그냥 앉자마자 그냥 방언부터 냅다 질러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방언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성령께서 시키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방언은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언기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첫 줄반,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시급해도요, 잠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성령 앞에서. 성령 앞에서 머물러서 주님, 나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잠시 잠깐 머문 상태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 도와주시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산만해지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피곤해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고 TV 보고 뭔가 할 때는 되게 지금 막 신나고 막 눈이 또롱또롱한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뭔가 막 내 자신을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되게 웃긴 건 제가 남자분들하고 있을 때 간혹가다 약간 뼈 있는 농담을 하는데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골프 라운딩 가라고 하면은 그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요. 근데 희한한 건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든 거죠.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새벽 운동은 그렇게 기를 쏘고 나가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새벽 운동은. 근데 새벽 기도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게으르고 산만하고 핑계 많이 대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나 오늘 마음 상했어. 나 힘들어. 하나님 이런 마음 아실 거야. 나 오늘 기도 안 해. 때로 마음이 왜 저만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저를 보고 있어요. 때로 막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막 무기력해져가지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막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솔루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냉랭한 마음을 녹아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치유함과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결코 내 의지로는 며칠은 하겠죠. 며칠은. 근데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와 모였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인원이 빠지는 이유는 그게 자꾸 우리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저녁에 해가 떨어져야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설교의 대부분은 거의 저녁 때 나와요. 오전에는 거의 무슨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요. 근데 참 목회하면서 이 제일 힘든 이 새벽 기도를 그래도 은혜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가? 첫 번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해야겠다라는 막 내적인 충동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던 그 뉴스를 보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늘 보는 어떤 내용들이었고 또 듣고 있는 지구촌의 소식인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들, 생각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죠. 그게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늘 그냥 내 문제에만 집착하여 해서 내 상황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순예배 나갔는데 순예배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아가지고 어떤 기도할 때마다 그냥 평상시에 있을 때마다 막 그분이 떠오르고 그분이 생각나고 나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알아서 생각나는 마음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중심적인 나라는 존재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깊은 죄책감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불러내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요새 새벽에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새벽에 오세요. 되게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우리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형제가 왔어요 오늘.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밤에 아내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히터로 잘못 틀은 바람에 너무 더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문득 그 구베이 지역에 한 분 집사님이 차량 운행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더니 자리가 비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한 거는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상황을 열어 가시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물론 뭐 졸 수도 있고 피곤해할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얼마나 길게 하려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는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가.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단순한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까지 품고 기도하도록 불을 지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되게 많잖아요, 학교. 그죠? 근데 학교 다니시는 학교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 국제학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주의와 이 만몬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중국 내 국제학교 속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냥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냥 이 중국, 이 상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하는 기도하는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딸은 국제학교도 안 다니는데 근데 그냥 소망이 그런 거예요. 한국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학교도 국제학교니까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온누리교회 안에 무릎 선교 기도 모임을 하고 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본인의 기도 제목이 없어서 본인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도 되게 시급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시급한 문제들이 많아도 그냥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그 시간은 그냥 내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그 결정하는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라고요. 저희 안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지만 그냥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진짜 말 그대로 중보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과 우리 가족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열정을 지속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열정은 금방 꺼져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죠. 근데 그 과정,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함께 모여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때까지 10일 정도 이들이 한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오늘날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들을 기도에 쓸어 넣었다는 거예요.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올인했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냥 기도에 퐁당 빠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냐? 뭐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냐? 아니요,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모습 신앙생활하는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오늘날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러한 기도, 곧 순수하고 순전하고 간절하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영적인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 비극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다 보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님 세대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다고요. 그 추운, 진짜 바닥에도 불도 안 들어오고 히터도 안 들어오는 그 차디찬 그 본당 바닥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솜잎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 그런 어떤 이 간절함들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건 성령께서 하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거죠. 물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헌신하고 위탁의 마음으로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그까이 거 10일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진짜 해볼까요? 10일 정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장담한 건데 반나절도 못 하실걸요? 네. 오늘날 우리의 세계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도,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 의해서 또 찌빙글리에 의해서 또 미국에서 일어난 두 번의 부흥운동과 또 평양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온 마음속에 불같은 기도의 열정을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어 이르기를 소망한다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내 자신을 움직이려는 이 놀라우신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면 오늘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기도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차갑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냉정해지자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요 진짜 제 마음이 엄청 차가웠었더라고요. 요새 조금 덜해졌는데. 근데 로마서 말씀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 복음이 내 안에 막 심겨지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부어준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막 제가 주체할 수 없어요 요새. 물론 뭐 여전히 차갑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예배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여만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복잡하고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임하실 것임을 믿고 사모하며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뭐 영상 올려드리고 뭐 새벽마다 줌으로 방송하고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게 하시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나의 기도는 그저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방금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제가 한 3년 전에 영적 전쟁 설교했는데, 영적 전쟁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무기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거면 전부예요. 그게 모든 걸 다 감싸주나요?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기도에 대해 언급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통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아이템들이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이고 근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파워가 되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힘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4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기 저 멀리 떨어진 저 몇백 광년 떨어진 저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득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눈 맞춰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이런저런 막 사소한 이야기. 근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내켜하지 않는데 그 내켜하지 않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내게 주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과 그 친밀함,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부요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라면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저거 어디 책 잡을 곳 없나? 막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 우리의 잘못을 다 들추어내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제 끝났어. 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자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그 두 다리를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끝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애써 기도했는데 뒤돌아서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야,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때로는 약간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어떤 기도이라 할지라도 그냥 되게 유아틱한 어떤 신앙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내 말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제 기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정직해야 되는 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약해요.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불이 쉽게 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는 기도할 힘이 없다고. 주님, 나는 기도할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무궁무진하고 막 많아도 주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바운더리, 내 가족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 순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눈물의 중보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